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들다가도 소통되는 댓글을 보면 진짜 힘이 많이 납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커뮤니티를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엔드타임 채널 이름 옆에 동그란 아이콘 있잖아요. 그것을 클릭하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에 보시면 글자 중에 커뮤니티 한글이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올린 여러 가지 어둠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옆으로 살짝 끌으면 정보란이 있거든요. 그 정보라는 글자를 클릭을 하시면 블로그가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어둠에 관한, 어둠 정보에 관한 글을 리서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개월 전에 있었던 일도 많이 까먹잖아요. 그래서 아는 내용이라고 해도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뉴스도 많이 전달해 드리지만 어둠 정부가 했던 일도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주자주 놀러 오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유튜브가 지금 쇼트부터 댓글을 막았잖아요. 링크를 막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링크를 댓글부터 포함해서 설명란까지 다 막을 것 같아요. 어둠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제가 커뮤니티하고 정보란에 있는 블로그 링크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이번에 많이 채널을 구석구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을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서 보면 주와 연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의 악한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좀 이것은 외우시기 부탁드릴게요. 전신갑주도 중요하지만 전신갑주를 우리가 왜 입어야 되는지를 꼭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사탄의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해야 될 상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이것이 12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유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권력자들, 우주의 세력들, 천상의 악한 영적 세력들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부딪히거나 가족들이나 지인들,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들과 부딪힐 때는 그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뒤에 있는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서 그것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이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들을 상대하면 거짓말처럼 육의 것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의 신약 성경으로 보면 조금 쉽습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으로 보면 총 4가지로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다스리는 4가지 존재가 첫 번째는 통치자, 두 번째는 권력자, 세 번째는 우주의 세력, 네 번째는 천상의 악한 영적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존재는 모두 어둠을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어둠의 조직을 총 4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권력자, 세 번째는 우주의 세력, 네 번째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조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어둠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대부분 귀신들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귀신에 관한 내용은 영상 18번에 제가 올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귀신에 관한 것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에 관한 존재가 바로 이 어둠의 조직의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다스리는 통치자들입니다. 가장 위 단계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의 영이 있는데 이 루시퍼가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이 루시퍼가 가장 높은 천상에 있으면서 조직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루시퍼가 그 아래 단계 우주의 세력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단계의 권력자들에게 우주의 세력들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들이 조직을 이루고 각 하늘마다 각 공간마다 그들의 사탄들의 조직이 머물러 있냐면 우리는 이 지구라는 곳에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공간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좁은 길로 선한 길로 가고 있지만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들은 단계별로 있는 이 영적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영적인 세력들이 이 공간의 단계별로 자리를 잡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이 귀신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우리의 지구, 땅을 주로 통치를 하겠죠.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하는 귀신들을 또 조종하는 권력자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루시퍼의 부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별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과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의 가운데를 조종하는 권력자 그리고 그 하늘과 그 높은 하늘의 우주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명령을 내는 그런 권력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어둠을 주관하는 루시퍼가 단계별로 이 공간별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은 이 어둠의 종류도 말하고 있지만 공간별로 우리를 괴롭히는 조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이 공간에 있는 조직별로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뚫고 하늘의 보좌까지 가야 됩니다. 이 땅의 귀신부터 루시퍼까지 총 4단계로 하늘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공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주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려면 연락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의 기도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이, 이 불의 기도가 반드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무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방언과 믿음의 기도만이 이 영적으로 조직적으로 공간을 꽉 메꾸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고도 쓰러지고 힘든 것이 아니고 능히 넉넉히 우리가 전쟁을 하고 나서도 쓰러지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전쟁으로 쓰러지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도 넉넉히 힘이 남아서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4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하기 전에 서서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서십시오.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전쟁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전쟁할 준비와 전략을 가지고 액션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이 허리띠는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대요. 그래서 이 허리띠 같은 경우는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뜻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전쟁에 나갔을 때 가슴에 어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표시냐면 내 신분을 표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한마디로 의를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말합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을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샬롬, 평안의 복음에서 오는 준비를 여러분의 발에 신으십시오. 이 발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지, 적군을 향해서 가야 되는 방향이 주님이 지도해 주시는, 지휘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가장 큰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 환경이 엄청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빚은 너무 많고, 저도 그랬거든요. 빚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빚도 많고, 아이들은 사춘기라서 계속 속 썩이고, 주위에서 도움 주는 사람은 없고, 모든 것이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환경은 보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평안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느 상황에든지 평안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기쁩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바로 평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신발로 신으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신고 전쟁에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적군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이 정말 너무 많고 내 환경은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주는 가장 큰 능력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마음까지 불안하고 마음까지 평안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능력인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그 신발을 신고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큰 능력의 평안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확히 인지하고 전쟁을 치르면 됩니다. 네 번째, 16절에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거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불화살로 공격을 한다고 해도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귀신과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정말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악한 엔드타임에는 진짜 많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끝절까지 보게 되면은 믿는 자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믿는 자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도 이런 기적이 나오지 않으면
진짜 창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모든 능력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전신갑주 네 번째, 이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공격을 소멸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도 무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살고 믿어야 사탄의 불화살을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7절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이 머리에 안정장치를 쓰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으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머리를 아주 크게 다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머리에 안정장치인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의외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점검을 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항상 쓰고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에는 이 성령의 검을 성령이 주신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무기를 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검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맨 처음에 배가 고프셨을 때 사탄이 이 돌을 빵이 되라고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실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실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실시간 오셔서 실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셔야 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내 삶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일방통행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으로 18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온갖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깨어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전신갑주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 안에서도 해야 되지만 중보 기도도 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주의 군사를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모든 곳의 선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들은 인내로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 전신갑주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맺었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나라에서 살든, 어느 환경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우리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가 돼서 나라와 민족과 가족과 옆 사람을 위해서 끈기 있게 인내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샬롬.